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from Psalm 86 verse 1 through 10. 시편 86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불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귀를 들으시고 내가 감사한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하심과 같은 자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두들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가 차지하는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요? 다들 왜 그렇게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아주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정말 웃음과 이 기도를 이 양쪽으로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웃다가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렇게 넘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퍼전 목사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 몸에 밴 목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이분이 하늘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라보면서 푸르고 정말 햇살은 너무나도 화사한 이 날에 친구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소년들처럼 휴일을 이렇게 즐기고 난 뒤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즐거웠네. 이제 우리 이 즐거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기도하자는 거였어요. 저런 이 목사님의 입술에서는 보통 때 이렇게 말하듯이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세. 믿음이 구체적으로 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삶의 그 환경에서라도 영혼을 가장 자연스럽게 쏟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6편 말씀 읽었습니다. 이 시편 86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의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와 또 보전을 받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해결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 근데 이것은요, 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거기서 숭늉이 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물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 능력을 가진 분에게 찾아가야 해서 우리 말을 해야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도 자신의 형편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궁핍했기 때문에 어디에 나왔나요? 어디 앞으로 나왔나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꼭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요, 마음과 육체가 모두 지치고 상한 상태에 지금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견디기가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런 깊은 신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체에 이 고난이 있을 때도 이 육체의 고난보다 정말
영적인 고민으로 쓰러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은 또 잘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근데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육체도 힘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자신의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 표준 새변역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온종일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에 Too Busy Not to Pray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너무 바쁜데 시간이 없지 않나요? 근데 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 제목처럼 지금 다윗은 Too painful not to pray.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만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기도로 승부했습니다.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늘 항상 아주 절박하게 강렬하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냥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결코 기도에 실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실증을 우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처음 우리가 함께 따라서 말한 것처럼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엔 바운스는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는데 그 중에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런 글을 소개했어요. 나는 내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매우 암담해 보이는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어떻게 수정처럼 맑게 변하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내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털썩 앉아 몇 마디 내뱉은 뒤 일어나 다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기도를 볼 때마다 이웃집 초인종을 띵동띵동 누른 후 재빨리 도망치는 어린아이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어린아이가 우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그 지점에서 낙심하고 그만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하게 붙잡아야 할 그 시점에서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포기를 모르는 불가항력적 의지로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로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길 거부하는 끈질긴 사람에게만 허락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응답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참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참 목적은 소원 성취입니다. 소원 성취로 인한 그 기쁨은요, 사실 그냥 일시적, 유한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 돈을 벌거나 또 명예를 얻거나 또 높은 그 지위에 오르게 되면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그 소원이 성취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그다지 그때 잠깐은 행복하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아요. 소원이 성취되고 나면은 그것이 그냥 또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잖아요. 11학년 2학기 때 와서 고등학교 1년 반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제 기도는요, 정말 제가 간절히 봤던 것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소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또 했어요. 근데 정작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 나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대학원에 가겠다 이런 또 마음이 생겼어요. 분명히 간절하게 기도했던 소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 이제 세미너리에 갔어요. 세미너리 졸업하고 나니까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그러고 저 멘토 목사님도 그러고 이제는 박사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소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박사 공부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 뭘까요? 또 그 다음이에요. 배고픈 사람은요, 배부르게 실컷 먹어봤으면은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나면은 또 다른 것이 또 먹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C.S. 루이스 말처럼 이런 소원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비이성적인 집착을 가지지만 얻고 난 다음에는 비이성적인 환멸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은요, 소원 성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쁨의 근원으로부터 공급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참 목적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가지는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쉼없이 부르짖어야 할 만큼 절박했던 다윗이 이제는 환난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우러러보았다는 것은 다른데 한눈 팔지 않고, 다른데 눈을 돌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에게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에 그 회복될 그 날만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무사히 보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만 우러러보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상 그 사람들처럼 헛된 그 기쁨에 그냥 취해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러지 말아야 돼요. 헛된 기쁨에 취해 살지 않도록 온종일 우리의 영혼을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고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사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 내가 경건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내가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너무 교만한 기도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 다윗이 자신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전혀 죄 안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결점이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하다는 이 경건하다는 말, 주님의 언약과 은혜로 인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끈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는 말. 지금 다윗은 주님을 한번 선택하고 언약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끝까지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다.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더 첼스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 비밀은 단순합니다. My secret is simple. 기도하는 것입니다. I pray. 기도를 통해 나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도하기를 사랑하세요. 하루 동안 기도의 필요성을 자주 느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을 담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구하고 찾으세요. 그분을 받아들여 당신의 것으로 지킬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마음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러러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쁨의 삶을 살려면은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를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또 따라해서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우리 마음 가슴에다 한번 놓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설득 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의 기준과 나의 삶이 이렇게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충돌할 때 틀리면은 누가 틀린 건가요?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있다가 내가 말씀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변화의 대상이 하나님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변화의 대상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틀렸던 거 아닌가? 틀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요, 기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아무리 길이 막혀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으니. 길이 없어도 그 길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수월에서 음부에서 건지셔서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승리의 그 노래를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해 주면서요, 지난주 우리 텍사스 코스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됐는데 그 동영상 함께 보려고 해요. 벌써 3년째 이주세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요, 내가 선고 거룩한 땅, Holy Grounds. Holy. 모세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 주제 안에 이제 말씀과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보통 이게 저녁 집회 시간에 찬양과 말씀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이어지는데, 올해는요 저녁 시간이 아니에요. 이른 아침 예배 때부터 학생들이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 집회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역경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달라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세 부모님들이 주여 그러고 외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중보 그 기도방이 있었거든요. 지나가면 저희 스태프들이 다 들어요. 주여 소리를. 그때 우리 2세들은요 지저스 그러면서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어떤 영어과 학생은 저한테 와서도 그러게, 우리도 주여 이렇게 부르짖고 싶다고. 지저스도 좋지만 그 은혜의 현장을 담은 현장을 영상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2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 제목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더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I am too young to pray. 난 아직 너무 어려가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용사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 am too old to pray.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로 승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이들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문 부르겠습니다. Rise everyone, we're going to sing Lord's Prayer song.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